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죠.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뚜렷한 목적이 없는 인생은 우왕좌왕하며 바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목적을 상실한 삶은 삶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이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그 목적을 위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선순위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뜻은 본다, 시력, 비전 또는 보이는 물체를 뜻합니다. 이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은 거의 다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 사상을 배경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계시를 의미합니다. 이에 개역 개정은 이를 묵시라고 제대로 번역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하존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존이 없었더라. 이 구절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구약에서의 비전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2절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계시 방법이 다르다고 알려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구약에서는 환상, 음성, 꿈 등으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이지, 구약 시대처럼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선지자며 마지막 말씀이라는 사실을 업신여기는 것이 돼요. 지금부터 제가 상담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맨날 그러면서 정신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이 엉뚱한 방법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지난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으로 말씀해,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튼 잠언은 히브리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하존은 환상일 텐데 그 환상은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경이 완성된 우리 입장에서 잠언 29장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는 뜻입니다. 물론 뒤에서 말하는 율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람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 새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파라라고 하여 제멋대로 행하다, 낭비하다, 질서가 없다, 절제가 없다, 방향이 없다,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질서로 인해 어떤 존재 또는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꽉 묶고 있던 끈이 끊어져서 해체되는 개념이고, 질서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조직이 분리되고 깨어져 가루가 되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해지고 이에 그 공동체가 허물어져 가루가 된다는 뜻이, 좀 더 분명한 이해를 위해 무정부 상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 홍수 직전의 공동체가 이 구절에 딱 맞는 상태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즉 악인들이 주관하는 사회를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다스린 사회, 나아가 사탄 마귀가 다스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때가 되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며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 또는 가정사회,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또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 보존될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 하나님의 뜻을 알아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선지자시며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서 복, 즉 영생과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권위 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런 자들을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라고 그 특징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만희 같은 존재들이,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치료받을 수 없는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활동하는 것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본문은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자에 행하는 그들은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속하여 빛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 않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다 가루가 되어 멸망할 것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당돌하여지고 교만해지는 가운데 끝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방자해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며 구원도 모르고 구원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모르며 오직 죄악 가운데 속이고 위선을 행합니다. 나중에는 죄악의 쾌락에 빠져 무절제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을 다스릴 수 없고 그 어떤 죄도 이기지 못한 채 오직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 즉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방자함이며 방자함의 특징이,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한편 개역 개정에서 묵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전은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이 동일하게 비전으로 해석해 놓았어요. 이 구약에서 비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계시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충만케 하리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그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구약에서는 비전이,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으로 주신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데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이 지어낸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계속 자랑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요셉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순종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친히 다 이루어 주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바울의 경우도 같은 패턴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바울은 그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후에 오직 믿음을 갖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에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는 사도행전 곧 온 세상을 향한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비전을 찾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찾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찾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 물론 최고의 복은 영생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한편 주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그의 삶이 방향이 없고 의미가 없고 동기가 없고 만족이 없고 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결과는 열매가 없으며 그 인생의 과정은 불평과 게으름과 조급함과 신경질과 무질서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만든 비전을 구약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자들은 우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으로부터 자신이 할 일을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인생의 영원한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사용하되 그 비전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비전에 정성과 마음을 들이며 분명하게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한 사람은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묵시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때 본문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복이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요,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율법 안에 거하면, 즉 믿음을 갖고 주님을 진실로 충성하며 순종하면 반드시 주께서 친히 주신 말씀 안에서 발견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야 마시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한없는 만족이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 중에 복은 구원함을 받는 것이요 나아가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성도에게는 보편적인 비전과 특별한 비전이 주어집니다. 보편적인 비전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것이, 거룩이란 건강이며 흠이 없음이며 온전함을 말합니다. 아름다움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죄와 상극이라는 사실이, 죄는 근처도 가지 않으며 죄는 조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이, 죄의 결과와도 상극인 것이 거룩이에요. 죄는 더러움이지만 속임이지만 거룩함에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에 거룩은 생명입니다. 죄는 어둠이기에 거룩은 빛입니다. 우리는 성령 즉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며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또한 보편적인 비전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성도라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복음 증거를 의미합니다. 삶으로, 입술로, 고백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주변의 죽은 영혼들을 위해 도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것이, 그럼에도 이 두 가지 보편적인 비전 말고도 성경은 우리 각자가 각 개인의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 한국으로 오기 바로 직전에 저에게는 이 영적 분별을 통해서 이단과의 싸움이 저 비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 주님께 계속 깊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확인된 것은 그 싸움은 다른 사람이 하고, 저랑 친한 사람 다른 사람이 하고 저는 목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개인적인 비전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는 겁니다. 이 터툴리안처럼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비전을 받은 자가 있어요. 데이빗 리빙스턴처럼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비전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원 선교를 비전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출판 선교를 비전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신학자가 되어서 목사가 아니라 신학자가 되어서 신학생들을 키우는 것을 비전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별 비전은 어떤 계기를 통해 주어지거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비전을 주십니다. 알려주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함을 주시고 이 길로 내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후로 삶의 목적이 아주 확고해집니다. 저는 개혁 복음주의예요. 제 설교는 모두가 개혁 복음주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그 복음은 개혁주의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왜? 저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 목사님께서 목사님 5년 전에 쓴 글을 봤는데 지금하고 동일한 메시지가 된다고, 몰랐다고, 이렇게 동일할 줄 몰랐다고. 왜? 같은 비전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잡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저한테 주신 비전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는 보편적인 부르심과 자신의 특별한 부르심이 함께 겹쳐 있어요.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보편적인 비전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 개인에게 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대한 분명한 이 목적이 담겨 있단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비전을 받을 만큼 어느 정도 성숙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일 수 있어야 돼요. 숨겨져 있는 죄가 있는 한 그 사람은 쓰임받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다 망쳐버립니다. 뭐 몇만 명 목사 하는데 보니까 뭐 그냥 완전히 횡령과 뭐 더러운 짓들과 해서 다 하면 누구 망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되면 안 됩니다. 보편적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보편적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특별한 비전을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이 없다면 왜 없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없는 것이고, 이 시대의 교회는 이처럼 세상에서 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기근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으로 깊어지지 못해서 그럽니다. 복음과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한 거룩함의 능력의 부족 때문이, 거룩함을 이루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흠이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의 복음으로 인한 거룩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우왕좌왕하면서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덧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내함도 없고 목적도 없고 따라서 보람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 그리스도 보혈교회가 2010년 10월 27일에 한국 땅에 섰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은 부족한 종이 이 교회를 섬기는 한 복음의 집중입니다. 개혁주의에선 복음의 집중이. 이 교회는 말씀의 깊이를 통하여 죄를 힘있게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서로 깊게 한없이 사랑하는 가운데 천국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들을 할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가장 연약한 자를 제일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될 것이 지금까지 그리하여 왔습니다. 결국 이 교회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이 교회에 속한 가정과 개인마다 영광스러운 가정과 자랑스럽고 보람된 인생들이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는 보았어요. 지금 이 사회는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지만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의하고 죄 많은 사회를 향한 유일한 해결 방안은 영적인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하지 마세요. 복음에 힘쓰세요. 한 사람이나 내 주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것만이 이 사회에 대한 유일한 비전이에요. 해결책이. 오직 죄로 인한 부패를 막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 없습니다. 있다는 것은 그런 복음 없는, 필요 없는 것이.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도, 이 사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죄로 인한 문제며,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로만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다른 길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묵시만이 죄로 인한 방자함과 더러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대상이 된 것처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한, 그리고 10명의 의인이 된다면 이 사회는 우리로 인하여 지속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있습니다. 다른 묵시나 계시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꿈에 의존하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주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 안에 무한하게 부으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무한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 안에서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계시이며 최종 계시이고 지극히 높은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생각하고 주의 뜻을 찾고 거룩한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바랍니다. 주의 묵시의 절정인 그리스도께 매일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깊은 믿음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몸담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영생을 만방에 전하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각자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 쓰임받는 각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복음을 더욱 믿고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두운 때고 위험한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께 여러분의 마음을 더 헌신하고, 이 시 이러한 기회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사울이 되는지, 사울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속에서,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항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통했어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 내 중심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러주시고, 이 고난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영광스럽게 쓰임 받게 될 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다시 위대하게 쓰이게 될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믿음으로 이 기간을 합격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묵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완성된 정경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정경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선지자며 영원한 선지자고 영원한 말씀인 사실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두려움 때문에 또 지옥의 공포 때문에 너무나 난리가 나 있는데, 저희들 이럴 때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어둡고 두려움에 가득 찬 세상에 소망을 알려주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평강을 전하는, 기쁨을 전달하는 주님의 정말 귀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각 개인이 쓰임받게 하시며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